입니다. 호세아 5장 9절, 10절, 11절 세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망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되리니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반드시 있을 일을 내가 알렸노라.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과 같았으므로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자진해서 그 명령을 따라 걸었으므로 압제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 부서졌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에도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와 너희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것, 언약의 관계요, 너는 내 아내요, 나는 내 남편이라, 나는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와, 근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향해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부드럽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될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면 그 대가를 어떻게 치릅니까? 결국은 누가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참고 참으시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토록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책망하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책망하는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날을 가리켰습니다. 성경에는 책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누가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듣기 좋은 얘기나 해주고 입에 침 바른 얘기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칭찬은 도리어 조심하고 책망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 내 영적인 인격을 성장시키고 믿음 면에서도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격을 세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망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잠언 12장 1절에서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책망해 줄 사람이 있다면 복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자에게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들 우상, 자기들 마음대로 섬겼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만을 섬기고 우상 섬기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사를 하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세 오경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자세히 배웠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눈앞에까지 왔어요. 요단강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아니하고 적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은 하셨지만 아브라함도 그 땅을 상속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유업의 땅을, 언약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20살 이상으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래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이 호세아를 통해서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도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하는 날, 여기서 특별히 책망하는 날은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의 채찍을 드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되리니, 자, 그 이스라엘 10지파 반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그 므낫세 반 지파가 유다 땅을 이제 소유하고 살았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큰 지파였어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야말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에브라임부터 멸망당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되리니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황폐하게 되리니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반드시 있을 일을 내가 알렸노라. 보세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수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안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요, 참 어메이징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여러분, 심지어 친구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알려주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는 별 이야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전에 안 알려주시고 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아담에게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도록.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법을 어기고 결국 먹었잖아요. 반드시 죽으라 그러는데 결국 죽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오랫동안 살게 하셨지만 그리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가 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한 지 1500년도 못 돼서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노아에게 그래도 알려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몇 년을 기다리신 줄 아십니까? 120년 정도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걸 알려주신 다음에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시죠. 그 노아 홍수 때에 한번 생각해 봐요. 산에서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고 그 비가 와서 망하는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걸 가까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연한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게 평균 연한이에요. 여러분 80살까지는 그래도 강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90이 넘으면 이상에 뭐 100살 넘은 사람도 있고 뭐 120살 넘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200살 없어요 아직까지. 150살 아직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살아는 있지만 뭘 하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것 외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80년 그 평균 연령 아직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산다는 거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미리 알려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당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아서 예수님 못 믿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러면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별 질문을 다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질문이 와도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미 배웠어요. 첫째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쭉 이하를 봐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거, 어렸을 때 우리가 살던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집안은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아주 그 마을 전체가 한 종파였어요. 이씨요, 이씨. 근데 거기는 점쟁이가 딱 그 마을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예수님 믿는 우리를 비웃기나 하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가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에게 저 하늘님에게 기도 좀 하라고 비오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평상시에 전혀 상관도 안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비가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 그들 양심이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완성이 안 됐대도, 여러분 보세요. 저 물어보십시다. 아브람 때 신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삭 때에 신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곱 때에 신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들 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들을 의로운 자라 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반드시 있을 일을 내가 알렸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끝까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주여, 다니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소식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가장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imminent return of Christ. imminent return of Christ.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공중재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순간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도 안 들었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너희가 끝까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역사의 증인 아닙니까?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독립했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땅의 지극히 적은 한 부분밖에 아닙니다. 대부분을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봐요. 잠깐 여러분 그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여기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 찾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시대에 아시리아 왕,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벨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 벳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10지파 반 가운데 대부분의 땅이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하나만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8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탄생하실까지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그대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러지만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한두 번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안 알려주시고 하시는 게 없어요. 미리 다 알려주시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생의 죄를 위해서 죽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누가 믿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책망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대신 죽지 아니하시면 그게 사탄이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죄값,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사탄이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탄은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이 사탄아, 예를 들어서 잘못된 말을 한다고 해서 혹시 비성경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탄아 저리 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참 베드로는 참 대단해요.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두려움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그는 진실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믿고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신 그 순간부터 사실은 세상은 말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고 행하신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다시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유크레인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유크레인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크레인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온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폴란드를 거쳐서 계속 돌아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땅 끝에서부터 다시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애언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오실 게 이제 하나 남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땅에 오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상관도 안 하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애에게 전도를 하면서 뭐 어린애는 아니고 티네이저인데 나한테 뭐라 한 거니? 성경도 사람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사람이 썼지.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보자. 너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책들 그거 다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다 믿는데요. 그걸 다 믿어? 다 믿는데요. 그럼 누가 썼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지. 교과서 다 사람이 썼지. 근데 100% 믿지? 예. 근데 성경은 사람이 썼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거 공평하지 않지 않냐? 봐라. 교과서 사람이 썼지만 믿지 않냐? 근데 왜 성경은 사람이 썼으니까 못 믿는다? 그 자체부터가 왜 그런 줄 아냐?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봐라. 세상의 어디 책에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얘기해 준 책이 어디가 있냐? 여러분 진화론 저는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 게 여러분 아직도 진화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윈인가? 그 진화론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만일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이 뭐냐 그러면 근데 왜 아직도 원숭이가 있어요? 에? 원숭이가 진화돼갖고 사람이 돼야지. 원숭이 놓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봐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진화가 돼갖고 사람이 되는가? 똑같은 원숭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런 거짓말을 믿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봐라.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 그 사람의 설일 뿐이다. 이론일 뿐이다.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변해서 다른 것이 되고 No. 성경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시지만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기록이 될 때는 많은 애언들로 기록도 있었지만 거의가 다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썼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빠한테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들이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얘들이 달라지고 형제 위에도 좋고 얘들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시고 행하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